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짓말입니다. 본문 말씀 7절, 8절을 보면은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긴다. 무슨 욕설로, 힘으로, 무슨 폭력으로, 총칼로 이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 많은 이 세상을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 그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죄악과 여러 가지 악령이 미혹하는 이 시대에 있어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러면서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전에 말씀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그 천년 왕국의 복락을 상속으로 받게 되고 또 그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성도들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 자, 8절에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사망이란 뭔가? 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사함받은 성도들은 육신의 죽음과 더불어 즉시로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 복락을 누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그거를 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죄값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은 죽음과 더불어 죄값에 대한 형벌로 지옥 불바다로 그 영혼이 떨어집니다. 그것이 첫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은 죽음과 더불어 즉시로 천국으로 올라가서 천국 복락을 누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즉시로 지옥 불바다로 떨어져서 첫째 사망을 당하며 지옥 형벌을 받고 있는데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그때 이 죄악된 세상을 불로 완전히 소멸시키고 그 다음에 21장 1절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처음에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오염되고 더럽게 된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하늘도 새 하늘, 땅도 새 땅.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꼭 어떤 형체적인 성의 형체가 내려온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누리게 하실 축복의 세계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건 어떤 것과 같냐?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그렇게 곱고 아름답게 단장을 했더라 그겁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누리는 새로운 세계, 이걸 이름하여 천년왕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미 육신의 죽음을 당했다가 천국에 간 성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천국에 있던 영혼이 다시 내려와서 땅에 소멸되었던 육신과 결합하여 부활을 합니다. 부활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냐? 그 사람으로서 제일 아름답고 완전한 상태로 부활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허리가 굽어가지고 돌아가셨다. 암이 걸려가지고 돌아가셨다. 이빨 다 빠져서 틀려다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런 상태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제일 젊고 완전하고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으로 부활을 해서 이 새하늘과 새 땅 천년 왕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날 즈음에 최후의 심판을 하십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 불바다에 떨어져서 첫째 사망을 당하며 형벌을 당하는 그 영혼들이 일시적으로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백보좌, 예수님이 흰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지금 8절에 말씀한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 우상숭배자들, 그리고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첫째 사망은 그냥 불바다예요. 둘째 사망은 유황 불바다이기 때문에 더 온도가 높고 더 뜨겁고 더 고통이 극심합니다. 그 불과 유황으로 타는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8절의 제일 끝에 말씀한 거짓말에 대해서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거짓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도 쉽게 범하는 죄입니다. 거짓말이 간혹 유용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거짓말이든지 그 거짓말의 결과는 참으로 비참한 것이고 둘째 사망의 멸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그 거짓말의 사실이 거짓말한 것이 즉시 드러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내가 이런 거짓말을 해도 발각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요행수를 바라고 자기 삶의 형편에 따라서 재주껏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거짓말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짓말이지만은 세분화하면은 종류가 있어요. 일본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적 종교적 거짓말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뭐 세상이 빅뱅을 통하여 진화된 것이지 무슨 하나님이 창조했냐. 거짓말 중에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의 우리 값 대신 죽으신 구원의 은혜를 부인합니다. 뭐 예수? 이스라엘에 2000년 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지.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제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현실 생활에 필요한 은혜를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성령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부인하고 난 내 힘, 내 능력,
내 노력으로 지금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에요. 이런 거짓말은 종교적 영적 거짓말로서 또는 신구약 성경 66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를 기록한 것이고 또 뭐 신약에 무슨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기록한 것이지 무슨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고 성경 66권 말씀에 완전 무결한 것을 부인한다면은 그 역시 종교적인 거짓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종교적 영적 거짓말을 누가 하는가?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이런 영적 종교적 거짓말을 합니다. 또 다른 종교인들, 불교다, 마호메트교다, 힌두교다, 그 외 모든 종교들은 다 이런 영적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단과 사이비한 자들, 자, 신천지 이만이라는 작자, 비유의 말씀, 비밀의 말씀을 알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성경 말씀에 비유의 말씀, 비밀의 말씀이 있을지언정 그 뜻을 아는 사람만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비유의 말씀을 주셨으니 비유의 뜻풀이를 아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성경 66권 말씀의 온전함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고 멸망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작자들, 안상홍이는 죽어서 지옥 불바다에 지금 형벌을 당하고 있고 장길자를 비롯해서 그 세력들이 지금 힘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 어머니가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 66권의 돋보기를 아니고 망원 렌즈를 들이대서 보라고요. 하나님 어머니라는 말씀이 어디가 있는가? 성경의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부정하는 거예요. 종교적 영적 거짓말을 하는 자들로서 멸망을 받을 자들이다 그겁니다. 몰몬교도 있고 또 영생교도 있고 또 천리기도 있고 여호와 증인도 있고 안식교도 있고 박태선 신앙촌 하던 천부교도 있고 별별 희한한 이름의 종교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영적 종교적 거짓말을 하는 자들로서 그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마귀, 사탄, 악령, 귀신이라고 하는 무리들이 그들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8절 끝에 있는 대로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다 그겁니다. 그런가 하면 2번으로는 악의적 거짓말이 있습니다. 자, 자기 이익을 도모하고 상대를 해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사악하고 간교하게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의 배후에 역시 사탄, 마귀, 악령들이 도사리고 있으면서 그들을 조종하고 있고 그들의 부패한 성질과 타락한 욕심에서 이런 악의적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내가 살기 위한 이건 방책이고
내가 잘 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이렇게 합리화시키면서 거리낌 없이 이런 악의적 거짓말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잘못한 것도 잘못한 것이지만은 잘못을 한 데다가 거짓말을 자꾸 더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1차, 2차, 3차 담화에다가 탄핵 끝나고 4차 담화까지 했습니다. 그때마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때마다. 이거는 대국민을 상대로 고의적이고 악의적이고 계획적으로 하는 거짓말이에요. 자, 4차 담화에서도 탄핵하고 나서도 뭐라고 합니까? 국가가 안정되고 국민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 좋은 말이죠. 그 말이 진실이라면은 특검과 헌법재판소 그 판결에 무겁고 담담한 마음으로,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으로 대응하겠다. 그 말을 안 했어야지 되는 거예요. 대응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잘못한 것 좀 인정한다. 또 나라가 잘 되고 이 국민들이 편안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자기가 자기 죄를 깨닫고 반성하면서 헌재의 결정과 특검의 수사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그 민정수석 무슨 뭐 검사 출신 변호사 다시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지금 즉시로 퇴진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그거는 헌법에 어긋난 거예요. 왜냐? 탄핵이라는 것은 우리의 헌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탄핵이 되고 났으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기를까지 기다려야지 돼요. 또 특검에서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기다려야지 돼요. 다만 박근혜 씨가 자기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고 스스로 물러나는 거는 그거는 괜찮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거는. 그러나 정치적 선동을 해가지고 지금 물러나야 된다. 즉시로 물러나야 된다. 우리 감정적으로는 그러고 싶지만은 우리가 정해놓은 법에 의하면은 그래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씨를 비롯해서 일부에서 뉴스를 보면 광주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법에 절차가 있으니까 지금은 자숙하면서 각자 자기 맡은 일 하면서 기다려야지 돼요. 즉시 물러나라고 선동하면서 자꾸 또 모여가지고 그렇게 소란을 피우면 안 되는 거다 그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이 한두 사람 상대도 아니고 대국민을 상대로 악의적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그것 때문에 더 분노를 한 거예요. 1차 담화 때에 솔직히 자기 죄를 시인하면서 내가 이러고 이런 사람입니다. 정말 그야말로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검찰 수사에 응했더라면 일이 의외로 혼란 없이 쉽게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검찰 수사 안 받고 받는다고 또 안 받고 그것도 거짓말이잖아요.
앞으로 또 특검도 받는다고 했지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더 국민들의 분노를 산다 그겁니다.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또 그 김기춘 그 양반 오죽하면 그 뭐 청문회 보니까 당신 같은 사람은 청당 못 갈 것이다 하고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얼마나 요리조리 거짓말을 하면서 빠져나갑니까? 그게 더 얄미운 거예요. 최순실이도 처음엔 죽을 죄를 졌다 하더니 전부 나는 모른다, 기억 안 난다, 모른다, 기억 안 난다 하잖아요. 또 청문회 나왔던 그 대기업 회장들도 모른다, 기억 안 난다. 불리하면 기억 안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어떤가 그겁니다. 우리는 악의적, 계획적, 고의적 거짓말을 안 하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잘못한 것이 있는데 계속 그 잘못을 덮으려고 거짓말을 해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더 진노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엔 3번으로는 일반적 거짓말이 있습니다. 간과함이나 사악함이 없고 고의적이나 계획적인 것은 없는데 불편한 삶의 현실에서 자기 자신을 세우고 또 작은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순간순간 생각지 않은 거짓말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 말씀하잖아요. 자, 장사를 한다. 원가가 5만 원이다. 10만 원 불렀어요. 어떤 사람이 8만 원만 합시다. 예? 그렇게 하면 본전도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남는 게 덜합니다. 조금만 한 5천 원만 더 쓰시죠. 근데 그러면 믿져요. 믿집니까? 또 어떤 사람 비위 맞추려고 머리를 했는데 그렇게 그 전체적인 스타일에 안 맞아요. 머리 잘 됐네요.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 말 하려면은 정말로 좋게 보고 아름답게 보아주면서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서 그 사람 비위 맞추느라고 립 서비스로 멋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런 것이 일반적인 거짓말이라 그거예요. 계획하지 않고 고의적인 것은 없지만 악의적인 것은 없지만 현실의 삶에서 순간순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 영향은 안 받고 자기 육신의 부패한 성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4번으로는 선의적 거짓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가 희생당할 걸 알면서도 상대방을 위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또 선을 이루기 위해서 어찌할 수 없이 다른 방편이 없기 때문에 부득불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예로 든다면은 우리 독립운동가 이봉창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1932년 1월 8일) 도쿄에서 히로히토 일본 천황 행렬에다가 수류탄 폭탄 세례를 했습니다. 수류탄 폭탄을 던져가지고 불행하게도 천황은 피하고 그 위에 대신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잡혔습니다. 잡혀가지고 이제 배후를 캐는 거예요, 배후를. 그런데 이 이봉창 의사가 상해 임시정부 김구 주석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 명을 받고 자기도 자원해가지고는 애국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그 일을 벌린 거예요.
배우가 누구냐? 너 상해 임시정부고 김구호고 연락이 됐지. 그들이 배후에서 조종했지. 그러니까 이봉창 의사가 백정선이라는 가공의 인물, 있지도 않은 사람을 딱 내세웠어요. 난 그 사람하고 협력해가지고 애국운동을 했다. 난 임시정부와 김구호고는 연결이 안 됐다. 끝까지 그렇게 주장하고 결국은 순국을 당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거는 큰 거짓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 성경에도 여리고성에 정탐할 때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갔는데 라합이라는 기생이 그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자기 집 위에 숨겨주었으면서도 여리고성 당국자들이 와가지고 야, 이스라엘 정탐꾼으로 왔는데 내놔라. 그러니까는 뭐라고 합니까? 그들 먼저 갔습니다. 지금 어디 있는데요? 자기 집 위에 지금 삼대 위에 숨어 있어요. 숨겨놨어요, 자기가. 나라를 저버리고 민족을 저버리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그들은 이미 떠났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럼 그건 뭐냐? 생명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선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편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거짓말이지만 그거는 자기 희생을 각오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공공의 유익을 위한 선의적 거짓말이다 그겁니다. 그런 거짓말은 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도 자기를 희생하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 상을 받게 되고 일반 국가적으로도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들은 어떤 거짓말을 합니까? 거짓말을 안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거짓말이에요. 나는 거짓말 안 한다.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거짓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적나라하게 살펴보면은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거짓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 짓밟고 골탕 먹이고 해롭게 하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악한 뜻으로. 그건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마귀 사탄 악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써놨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주의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영적으로 마귀의 영향력을 받아서 너희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겁니다. 욕심을 부리는 것도 영적으로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욕심을 부리고 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누굽니까?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자, 이때 당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가인과 아벨 외에 수십 명, 수백 명이 있었어요. 아담의 자손들. 왜? 가인과 아벨이 장성해가지고 서로 분가할 정도니까
그 가인과 아벨의 자녀들이 가인과 아벨의 자녀들도 있고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도 많이 있다 그거예요. 제가 우크라이나에 갔을 때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28살 먹은 여자가 애가 8이에요. 16살 먹어서 결혼해가지고, 거기는 하여간 일찍 해요. 우리나라가 늦게 해서 큰일입니다. 16살 먹어 결혼해가지고 연년생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8살 먹었으면 우리나라는 결혼도 생각을 안 할 텐데 애가 8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때 당시 건강했기 때문에 연년생으로도 날 수도 있고 쌍둥이도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아들 카인과 아벨이 장성해서 분가할 정도니까 계속 낳았으니까는 하여간 100명 단위가 됐다 그거예요. 몇백 명이 됐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전 지구상 전 세계에 몇백 명뿐인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 광주 지금 이 지역에 몇백 명만 있어도 얼마나 서로 귀하냐 그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무엇 때문인가? 육신의 부패한 성질과 마귀의 사탄이가 충동을 한 거예요. 너 동생만 쳐 죽여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께 이쁨 받고 잘 될 수 있다. 그런 충동과 미혹에 속아 넘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 말씀이 안 나왔지만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걸 밝힌 거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인데 마귀가 영적으로 충동을 해가지고 살인을 했다. 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뭡니까?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래서 남을 죽일 만큼 지금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한다? 마귀, 악령, 사탄, 귀신의 무리를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한다 그거예요.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그럽니다. 우리도. 그런가 하면 일반적인 거짓말은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8절에 말씀한 대로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멸망당하고 피할 길은 없는가?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성도들은 다시금 예수님께서 내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며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합니다. 뭘 해야지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만 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 믿고 원통이 여기며 눈물을 흘리며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지 돼요. 또 종교적으로 영적 거짓말을 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인들이나 이단이나 사입에 빠졌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제라도 성삼위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성경 66권을 바로 믿고 회개하면은 그 어떤 죄든지 깨끗하게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말씀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게 되고 천국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종교적 거짓말이든 악의적 거짓말이든 일반적 거짓말이든 그 세 가지 종류는 조금도 용서받지 못하고 홀로 타오르는 불과 유황 불바다에 빠져서 둘째 사망으로 영원한 형벌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겁니다. 그런가 하면 믿는 사람인데도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악의적 거짓말도 했고 일반적 거짓말도 했는데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마치 박근혜나 또 최순실, 김기춘 이런 사람들이 잘못해놓고 계속 우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더 사가지고 징벌을 받습니다. 지옥 불바다로는 가지 않아요. 그런데 악의적 거짓말이나 일반적 거짓말을 하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 뭘 받아요? 징벌을 받아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불행한 사건 사고에 휘말리고 여러 가지 고통 속에 빠지고, 그러나 그렇습니다. 주님, 제 자신도 저의 유익을 위하여, 제 체면 자존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짓밟을 목적으로 악의적 계획적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죽도록 죽일 마음을 가지고 미워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모함도 했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오니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회개를 하면은 죄의 징벌이 감해집니다. 뭐가 감해져요? 죄의 징벌이 면해질 수도 있고 감해지기도 해요. 제가 이따가 말씀하잖아요. 자, 자녀들이 잘못했습니다. 혼을 내려다가 내가 좀 참지, 다음에 미룹니다. 또 잘못을 합니다. 이걸 이번에는 혼을 내야지. 에라, 그래도 좀 참아주자.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자녀가 아빠, 엄마,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잘못했어요. 그동안 말씀은 못 드렸지만 정말 죄송하고 부끄러워요. 다시는 그런 잘못 저지르지 않도록 힘을 쓸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부모 마음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그동안 모아놨는데 자 이제 네가 죄 알았으니까 한꺼번에 벌을 받아라. 그게 아니에요. 그러냐? 그걸 알았으면 됐다. 그걸 알면 됐어. 이제는 그러지 말고 잘해라.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걸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리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종교적 거짓말을 했던, 악의적 거짓말을 했던, 일반적 거짓말을 했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회개를 하면 그 어떤 죄든지 용서해 주시고 죄의 징벌을 감해 주시고 면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제 2절부터 다시 보면은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즘에는 뭐 미리 다 연애를 해가지고 서로 하니까는 좀 그 신비로운 또 설레는 것이 덜 한데요. 예전에 얼굴도 못 보고 서로 부모들끼리 결혼하기로 해가지고는 신랑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신부 얼굴도 제대로 못 보다가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결혼식 날 그냥 단장 차라고 신랑한테 잘 보이려고 설레는 마음으로 결혼식에 들어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축복의 세계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3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자, 지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성령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본체적으로 하늘에 계십니다. 천국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거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의 본체가 그때는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말씀 순종하느라고 고생한 것, 희생한 것, 고통당하고 눈물 흘린 것, 억울하면서도 말씀대로 순종하느라고 참은 것,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곳은 어떻습니까?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도 없습니다. 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아픈 것도 다시 잊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 처음 것들은 이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육신의 세계 이 현실은 다 지나가고 천년왕국 영적 축복의 세계가 도래했다 그겁니다. 5절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 오메가는 헬라어 첫 자가 알파고 끝에 자가 오메가입니다. 또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사랑받을 대상자로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또 천년왕국과 영원 묵은 천국 복락의 세계를 누리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거짓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죄악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힘을 써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비롯해서 죄악을 저질렀다면은 하나님의 징벌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해라?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